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함께 나누길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부활의 날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한 사망에 빠져 신음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 땅에서 높아지시기보다 오히려 더 낮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수치와 모욕과 저주와 갖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그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사망은 우리 주님을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기억하고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새 소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로 주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날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새 힘을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 갖은 고난 가운데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사실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저항 한 번 하지 않으시고 그는 모함 가운데 억울하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제 길로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 제자들마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주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그의 죽음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타까워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무덤에 죽어서 시체로 누워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아 그들은 오늘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가 메시아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안타까웠습니다. 그 어떤 이들보다 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덤을 찾아갑니다. 처음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갈 때 그들의 심정은 안타까움,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을 들어갔다가 뛰쳐나올 때는 그 안타까움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부활주일의 예배를 통해 이런 놀라운 변화, 이 변화의 과정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그 세상의 방해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예배당을 나오기도 두려운 때이지만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물러가고 떠나가고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은 안타까워 슬퍼하며 무덤을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말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이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이 새벽이 때 인류 역사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먼저 안식이라 하면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그 토요일이 지나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일요일, 우리가 부르기를 주일이라 하는 오늘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이날을 기점으로 유대교의 안식일 예배 전통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전통이 비로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안식 후 첫날 도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여자들, 이 여자들이 누구입니까? 본문 10절에 이 여인들을 몇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이 여인들이 보이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서 어떤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덤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시체에 바를 향유를 준비해 무덤을 찾아갑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무덤을 향해 갈 때 이 여인들의 생각 속에 기대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덤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무덤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향유를 준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대는 다름 아닙니다. 거기에 가면 거기 죽어서 누워 계신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그 생각, 그 기대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받은 은혜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이렇게 잊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이라도 섬기기 위해, 시체라도 섬기기 위해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갑니다. 시체로 무덤에 갇혀 계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무덤으로 달려갔더니 본문 2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무덤은 당시의 풍습 그대로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돌을 굴려 그 시체를 훔쳐갈까 싶어 우려된 나머지 그 돌을 인봉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어야 되는 그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본문 3절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을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 누워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경험하며 지내왔던 모든 사람들, 이 여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어야 할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체포당해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도, 무덤으로 달려올 때 전혀 이 말씀을 기대하지 못했더라도 무덤에 들어가서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무덤에 들어가서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보면 이쯤 되면 생각이 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기에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그 장벽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죽음은 완벽한 끝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신 이유도 전혀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갇히면 절대로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갇히면 절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보는 것만 계속 볼 뿐이지 절대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생각에 가두지 마십시오. 생각을 뛰어넘을 때,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비로소 말씀이 들립니다. 비로소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 시체가 사라지고 없는 무덤을 볼 때 더 큰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시체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더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죽어 누워있는 예수님의 시체도 섬길 수 없단 말인가?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것만도 억울한데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단 말이에요. 어디에 치웠나?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근심하고 또 근심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여인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때 낯선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사람을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두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이 여인들 앞에 불현듯이 나타나 여인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사라져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이 여인들 앞에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인들은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땅에 엎드립니다.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이 천사들, 이 두 사람이 외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why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무덤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있느냐? 그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어찌하여? 왜? 천사들의 외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주님 부활하셨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주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시신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십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 실상 이 빈 무덤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약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을 이겨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제야 기억이 납니다. 이제. 주께서 붙잡히실 때 그가 잡혀 고난당하실 것을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도망가지도 않았을 텐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가 미리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절망하지 않았을 텐데, 죽어 무덤에 누이실 때 그가 부활하실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더라면 그들은 무덤을 향할 때 안타까움과 슬픔과 절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달려갔을 텐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통해 듣고 그들의 무덤에서 본 빈 무덤을 기억하고 비로소 그때 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합니다.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믿음이, 그 믿음의 차원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슬픔을 떨쳐내고 그 절망을 다 뒤로 한 채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본문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때부터입니다. 이 여인들로부터 우리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제자를 뛰어넘어서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뻗어나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때부터 세상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차원도 틀려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그가 교훈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랐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볼 때마다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어쩌면 이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인가 보다. 그는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 그들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면 우리도 한 고을씩 맡아서 왕 노릇하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텐데 기대하며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사람인 그분이, 위대한 사람이었던 그분이 죽음을 만났을 때는 별 수 없었습니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하심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가 봅니다. 무덤으로 달려가서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이로운 위대한 사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그들은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죽음도 이제는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인생에 더 이상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이때로부터 복음의 진행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은 복음 역사를 실로 획기적으로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약 2000여 년 전에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오늘 들어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경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저는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so what? 그래서 뭐? 그래서 지금 오늘 나더러 어쩌라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인데 우리가 오늘 그것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무엇 할 수 있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냥 이렇게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 끝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부활은 오늘과 관계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심각한 관계가 부활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부활하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 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그분은 그 이후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린 그 모든 자국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살아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늘의 문제예요. 오늘의 문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쉽게 그냥 지나쳐버리지만 사실은 그때 온 동네에 심각한 화제가 됐을 겁니다. 이 문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보혈이 흘러 넘칠 때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모든 주의 백성들은 직접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덤이 갈라졌어요. 그 동네에 죽어서 장사한 지 오래된, 그 시체로 그 무덤에 안치된 지 오래된 많은 육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집에 식구들 이미 장사하고 무덤에 넣어뒀는데 전혀 생각도 전혀 기대도 못했던 그 가족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만나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 십자가에 한번 죽으시고 난 다음 다시 살아나셔서 그는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과 주를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때 있었던 기이한 사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날마다 주를 믿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에 새롭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의 신앙을 어제의 일이 아닌 오늘의 일이 되도록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신앙이 어제의 일로 그저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다면 그냥 그 신앙은 사변으로 끝이 날 겁니다. 관념으로, 생각으로 끝이 날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남는다면, 여러분 역사 공부해 보셨어요? 1592년 무슨 일이 있었죠? 그거 외우고 그거 기억하면 좋은 점수 받고 끝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만약 역사로 끝난다면 그래요, 그냥 알면 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지식이 제일 중요하죠.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느냐, 성경의 사건들을 얼마나 잘 아느냐, 열 왕들의 이름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제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다 지금 다 외울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신앙이 좋으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기준이 될 겁니다. 역사로 끝난다면 그렇게 기억하는 것으로, 많은 지식을 가진 것으로 끝이 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게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두면 끝나는 어제의 사건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기억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운동해야 되는 운동력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운동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든 착각을 거부합니다. 신앙은 내가 안다고,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모든 착각을 신앙은 다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이 작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절망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 착각부터 보세요. 신앙은 착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 많이 안다고 살이 빠집니까? 여러분,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세요?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고 운동하고 다 알지요? 근데 왜 이렇게 뚱뚱하세요?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그래야 그 지식대로 살이 빠지는 것처럼 신앙은 알아서 신앙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야, 그 신앙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는 오늘의 문제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때 이긴 줄 알았어요. 사탄은 그때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을 때 세상은 예수의 역사는 끝이 났다, 사탄은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망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니 제발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저 부활 없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흐리멍텅하게 살아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을 바라보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맙시다. 뭔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뭔 걱정이? 돈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일자리 걱정, 심지어 뭘 먹어야 될까 걱정. 요즘에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콕 처박혀 있고, 심지어 재택근무하는 그런 남편들 집에만 콕 처박혀가지고 삼식이 돼버리는 바람에, 삼식이 뭔지 아십니까?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삼식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주부들이 걱정이 태산이래요. 아침거리 뭘 해야 되나? 아침 먹고 나면 이제 점심 때는 뭐 해야 되나? 저녁에는 또 이거 먹여야 되나? 뭘 먹지? 하는 걱정. 제가 어저께 하루였나? 이틀 연속이었나요? 김밥을 2번이나 먹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맛있던지. 세상에서 제일 맛난 김밥을 제가 먹었습니다. 2번이나 연속으로. 뭘 먹지? 걱정. 뭘 입고 살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뭐가 그래 걱정이 많으세요? 특히 요즘에는 건강 걱정.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도 걸려서 죽을까봐 온 세상이 걱정에 짓눌려 있습니다. 짓눌려. 만약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렇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신 그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사망도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으니
그 믿음 가지고 그 모든 걱정을,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부활의 주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 모든 절망을 떨쳐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 부활하신 이날도 함께 모일 수 없는 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핍박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한 주간, 아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부활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